오늘 연속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에도 연속극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경을 떠나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성경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말들은 잘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요한 1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보다 훨씬 진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너 장가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얼마나 익사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 장가들라. 아마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이 여인은 누굴까? 사라 같은 청초한 그런 여인일까? 안 그러면은 리브가 같은 절세 미인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에도 저 거리의 여인 창녀 고멜을 부인으로 맞이해 드립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이거 말이 됩니까? 나는 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든지 반항하고 대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아 드렸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였겠어요. 정말 러브 스토리. 그러나 고멜은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또 집을 뛰쳐나가 다른 사람의 음부가 되고 마침내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모든 것 끝난 거 아닙니까?
호세아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저는 지금 조금 옛날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 성경이 저에게 딱 닿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쉬운 말은 쉬운 말인데 잘 안 닿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집을 나가 다른 사람들의 음부가 된 그 여인을 또 가서 사랑하라. Go again. 이 사랑은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을 해보셨어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은 걷어치우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또 가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명령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얼마나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일시적인, 한 번, 두 번, 계산적인, 나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사랑을 하면서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조건적인 사랑, 여기에 무슨 진실한 사랑이 들어있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은 그런 조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사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시집을 가려면은 키 3개가 필요하다. 부패한 사회입니다.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그 속에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썩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계모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밀매장하고 뽀젓이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우리 조국입니다. 그게 한두 건입니까? 나타날 것만 해도 두세 건. 얼마나 이런 엄청난 일들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친구 목사님의 제자 목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야,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그 목사님이
그런 짓을 했더라고요. 이야, 이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뭐예요? 모르잖아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생명, 생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생명을 가진 대상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눈에 보이기도 좋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기도 좋아야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오늘날 사회가 혼란합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데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가서 다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어부가 된 7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3번, 아니 4번, 아니 수십 번, 수백 번씩
배척하고 돌아선 이제는 다시 어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아우, 저 같으면은 더러워 수당은 찾아가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하십니다.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사랑이 끊어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죄를 다 덮어주세요. 죄를 다 덮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다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말로는 많이 외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리를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죄인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먹습니다. 이 자리에 오른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은 저가 나를 팔자인 것을 알지만은 예수님은 그 가롯 유다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끝까지 그 가롯 유다를 난 생각하셨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뭐 잘된 거는 한 5손가락에 꼽을, 못된 거는 수도 셀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깨닫지를 잘 못했어요. 제가 목회를 다 끝마치고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진정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깨닫고 나서 비로소 제 말씀에는 능력이 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말씀을 증거할 때 그마다 한 사람만 변화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나는 고멜보다 더 악한 사람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숨어서 지는 죄를 짓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숨은 죄인들이에요. 고멜은
겉으로 나타난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숨어있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수없이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의 기준, 사랑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것만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몸은 천리야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사랑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퍼체했습니다. 퍼체스라는 건 뭡니까? 퍼체스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로도, 요즘 공짜도 있어요. 근데 그 공짜는 그게 난 별로 안 좋아해. 사는 걸 좋아해. 돈 넣고, 돈 주고 사야 돼.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지불하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여기 옛날 그 고대 노예를 사고 팔 때도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랜섬 휘라고 그러죠. 대가를 지불했어요. 30세겔. 다른 사람의 소가 소나 짐승이 우리 남종이나 여종을 해쳤다. 그러면 그 소집 주인이 30세겔을 주고 주인에게 줘야 돼. 여기 오늘 보리 한 호멜은 값이 15세겔이에요. 15세겔. 그리고 또 은 15개. 이것도 15세겔이에요. 합쳐서 30세겔. 이 30세겔을 주고 다 죄를 상계시켰어요. 죄값을 사는 것이 30세겔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얘기하면 환산하니까 한 10,000불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10,000불. 이 호세아는 가정을 버리고 떠난 아내, 자식과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간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은 30세겔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간 그 여인, 오히려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를 위해서 은 30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 30세겔의 그 짐을 가지고 마차로 자기 부인을 데리러 가는 그 호세아의 모습 어떻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교육가, 철학자, 수학자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자서전 Let us have faith, 믿음을 가집시다 하는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감동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반인간이요 반동물이요 벙어리인데다가 눈까지 먼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다. 누구에게나 소리 지르며 반항하는 자. 어느 날 앤 설리번 선생이 찾아왔다. 그리고 나의 손을 꼭 잡아 주셨다. 그리고 끝까지 잡아 주셨다. 어떤 때는 물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 몸을 적셔가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그 단어를 내 입술에 반복시켜 주셨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과학의 힘도 아니요 철학의 힘도 아니요 오직 앤 설리번이 베풀어 주신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 좋구나 좋다. 이걸 끝나면 안 되죠. 나도 이 사랑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그런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생명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같이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은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은 과거나 현실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나 현재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다른 측면입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왕도 제사도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라고 말이에요. 절망.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십니까? 그 후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금 오늘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날이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을 구속하시는 그날,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안의 에이지, 그걸 보고 계시다. 사랑은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늘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가늠했습니다.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던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 야사에 보면은 이 여인이 누구였었는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시지 아니하고 용서해 줄 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먼 미래에 회복될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느냐 말이에요. 오늘 지나온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몇 분 동안 회개하며 잘못된 내 인생을 바로잡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